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Be Fruitful in Love, 사랑 안에서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승천하시고요,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여기에 이렇게 있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분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요,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뜨겁게 임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뜨겁고 가족 같던 공동체도요,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뜨거워졌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교회는요, 끊임없이 갈등과 갈라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저들 안에는 자기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살던 문화적인 삶이 있었고요, 여전히 저들 가운데 자기의 그 이기심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 파벌도 있었고요, 대립이 있었고요,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감당할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저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요, 우리를 뜨겁게 하고요,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예요. 예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 눈에 띈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짐이에요. 짐. 두 번이나 연거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전적 의미로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아마 저게 중국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짐을 쌓고 있는지. 또 인터넷을 뒤져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에다가
박스를 정말 산더미처럼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날라야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죠. 그것을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 짐과 사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한 분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반대로 나 스스로 누군가의 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나 스스로를 누군가의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짐에 대한 오늘 말씀은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분명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분명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고. 그런데 바로 두 절이 지난 다음에 5절에서는 뭐라고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서로 지고 각각 지고, 이게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각자 지라는 겁니까? 서로 지란, 나눠 지라는 겁니까? 대체 무엇이 진정 사도 바울이 원하고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사랑과 무슨 관계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사실 한글 성경에는요, 우리가 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런데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도 역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두 짐은 짐이긴 짐인데 그 개념과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의미를 먼저 명확히 해야지만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2절 말씀의 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에서 짐은요,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carry each other's burdens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urde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당하기 힘든 아주 무거운 짐을 이야기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짐, 나를 수가 없고요, 나르려고 혼자 했다가는 압사당하기 쉬울 만큼의 커다란 짐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burden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심리적인 표현으로 더 가까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바로 삶의 무게라든지 어떤 커다란 근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burde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burden,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 그것이 바로 짐이에요. 시편 55편 2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짐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짐인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짐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나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쩔뚝거리는데, 위태로운데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벌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혹은 짐이 되는 게 싫어서,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게 싫어서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짐들은요, 버든은요, 바로스는요, 그 사람을 병들게 해요. 지치게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물들게 하고요, 끝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짐입니다. 그 짐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줘야 된다고요. 누군가와 함께 나눠야지만 그 짐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그 짐을 나눠야지만 병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고요, 누군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를 나눔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이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 사회적인 통계로 봤을 때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청년들, 이 시대의 노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점점 AI와 로봇으로 대체되는 사회 속에서요, 수년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가족에게, 사회에 짐만 되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도 많이 늘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결국은요, 청년 자살률이요, 매년 늘어가요. 인구 10만 명당 24.4명으로 2011년 이후에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층인 노년 계층은요, 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노년층이 늘어나고요, 한국은요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문제는요, 66세 이상의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구 10만 명당 40명 이상으로요, 청년 자살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곳곳에는요, 하루 한 끼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삐쩍 말라서,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워서 죽지 못해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OECD 국가 평균으로 봤을 때 노인 자살률이 3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사회적 책임을요, 공동체적 책임을요, 교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로스를요, 벌든을요, 각자의 몫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들이 지고 싶어서 지는 짐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무게예요.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죄는 저들에게. 그러나 나중에 쓸쓸히 홀로 남겨져서 그렇게 가난하게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비참함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그러한 짐을 지다가 스스로 그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먼저 저들이 지고 있는 짐을 분별하라고요. 지금 우리네 각자가 지고 있는 짐을 먼저 분별하라고. 그것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짐인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인지, 그것을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인지, 그것이 노년층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짐인지를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그 짐을 고스란히 저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짐은 혼자 지는 게 아니야. 서로 나눠지는 거야. 너도 나중에 노인이 될 거야. 너도 나중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거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돌보고 나눠주라고 사도 바울은 명합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못 믿는 사회가 되었고요. 각자 도생을 외치면서 개인의 이기와 욕심만 채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점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주변부로 밀려나고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짐만 떠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돌보려 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짐을 함께 지어주라고, 함께 돌보고 저들의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혹은 누군가 스스로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야, 너는 내게 짐이 아니라 사랑이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서 나는 그 사랑에 감사해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돌봄과 사랑을 실천할 때에 저의 마음의 짐이 이제 조금 가벼워지고 삶의 짐이 가벼워져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의 자리가 저의 안에 펼쳐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짐을 나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두 번째 짐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분명 앞에서는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가르쳐 놓고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명령합니다. 언뜻 봐서는 서로 대치되는 상황처럼 여겨지지만요, 이 두 번째 말씀에서 말하는 짐은요,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왜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우리가 군인들이 행군할 때 각자 져야 되는 그러한 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Carry their own load. burden과 로드는 달라요. 로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각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포르티온은 뭡니까? 각자 맡은 짐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짐이 있죠. 이 공동체 안에서, 그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공동체나 사회가 건강하려면요,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잘 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때 그 가족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되는 순간, 그 책임과 의무가 무시되는 순간 사랑은 없어져 버려요. 짜증만 올라옵니다. 감정이 점점점 격화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됩니다. 왜 그래요? 짐을 안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방을 치워. 너의 역할은 네가 해. 안 하죠. 감정 소모가 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방은, 네 책상은, 네 침대는 네가 알아서 해. 네 양말은 가방에서 꺼내서 세탁기에다 집어쳐 넣어. 그것이 저들의 짐이에요. 공부만이 저들의 짐이 아닙니다. 저들이 해야 되는 역할 마찬가지죠. 제가 해야 하는 역할,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못하겠으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이 설교하십시오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벌든이 생기는 거예요. 로드에서요, 갑자기 누군가 자기의 짐을 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가시켰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많아져서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벌든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첫째로 짐을 서로 나눠지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각자의 짐을 책임지고 지는 것이에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벌든으로 가게끔 하지 말라는 이야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돼서 누군가를 짓누르게 한다면 결국 나 혼자 편하자고 나 혼자 기쁘자고 자신의 짐을 매지 않고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순간 누군가는 2개 혹은 3개의 짐을 짊어지느라 지치고 병들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네 많은 아버지들이 자기의 짐을 안 지고 열심히 술을 드시면서 열심히 놀면서 그 모든 짐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결국 그 삶이 얼마나 병들고 힘듭니까? 한이 맺힙니까? 이처럼요, 사랑은요 각자의 짐을 스스로 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방을 청소하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음식을 해서 또 먹이는 것이고, 그 안에 다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일어나서 내가 그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짐을 부모가 안타깝다고 지는 시대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질 수 있는 책가방까지도 부모들이 들어줍니다. 버릇 나빠진다라고 옛 어른들은 표현하셨지만 그것은 버릇이 아니라 책임감이 없어져요. 점점 늘어나는 책의 무게도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아야 되고요, 노력하는 무게도 감당해야 되고요, 훗날 멋진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책임은 감당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각자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 넘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맞들어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각자 짐을 지고 또 서로 짐을 지는 이유, 그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새로운 시즌이 안 나옵니다만 한동안 제가 강철 부대라고 하는, 군대는 정말 가기 싫은데 이 프로그램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즌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혹은 일반 부대, 심지어 여군까지, 미군까지 나와서 어느 부대가 강한 부대인지를 가리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일반병, 운전병 출신이어서 그 같은 체력은 없어요. 근데 정말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정말로 대체 저게 가능한가? 무슨 다 헐크들 같고요.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면서 미션을 완료해서 하는 걸 보면 통쾌하고요, 야 대단하다는 박수가 쳐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전략도 중요합니다. 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팀워크예요. 팀워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다가도요, 누군가 다치게 되면 재빨리 누군가 그것을 대체를 해요. 보트를 머리에 이고 가다가 누군가 다치게 되니까 한 사람이 빠지라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를 이고 갑니다. 대신 짊어지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을 때 마지막에 저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정말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뛰어난 기술과 재량보다는요, 한 팀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팀으로 빠르게 서로를 배려하며 짐을 나눠지며 미션을 수행할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가 되고요, 짐을 나눠지라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결승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에 14절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요. 저는 여기에서 끊을까 하다가 15절 말씀이 더 와닿더라고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혹은 저 단체를 그렇게 이겨내고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유익을 구하려고 남을 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공멸한다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잊고 있어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도 경쟁의 시대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요, 공멸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야, 그것을 성취하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는 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짐을 나눠지는 것이고요, 사랑하기에 귀찮고 힘들어도 내 짐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때에 공멸의 길을 넘어서 상생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burden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함께 나눠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는 계속해서 무한한 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임금도 초격차를 이루고 기업들도 초격차를 이루며 또한 그 가운데서 부의 분배도 초격차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삶의 짐을 지고 허덕이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한 심령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우리의 시간을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